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서기와 해석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서기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그 번역 성경 사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거 배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을 볼 때 하나의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논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좋은 번역 성경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역 개정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개역 개정이 가장 좋은 성경이냐, 아니면 뭐 새번역, 또 뭐 다른 번역 성경, 뭐 영어 성경,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좋은 성경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이 책에서도 나중에 가장 좋은 거를 추천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것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양한 것을 봐야 하느냐,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왜 다양한 번역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하냐. 여기 보면은 하나의 성경만 사용하는, 하나의 번역 성경만 사용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만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 하나만이 완전한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킹 제임스 버전의 한계점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마 미국권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오류가 없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의 한계점을 쭉 얘기하면서 한 가지 성경만 고집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만, 개역 개정 하나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읽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읽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읽을 때 하나만 읽어서는 되느냐, 여기서는 그 문제점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가, 제가 이걸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4번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4번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번역서죠. 번역서인데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다 사본만 있어요. 사본이 하나만 있냐, 두 개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본이 몇 개예요? 사본만, 헬라어 사본만 5,745개예요. 그리고 번역본이 2만 개. 이 번역본이 헬라어, 당시에 헬라어를 자기 나라 말로 시리아어 막 이렇게 번역한 걸 말해요. 그리고 당시에 초대 교부들이 인용한 게 이게 100만 개가 넘어요. 성경 구절이. 그러니까 이 사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문제는 뭐예요? 이 사본 안에 서로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 100% 일치율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본마다 차이가 나타나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이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뺏겨 쓴 건데,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뺏겨 쓰고 이 사람은 이렇게 뺏겨 써서 사본마다 차이가 나타나요. 그걸 이문이라 그러는데, 이 이문이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이 사본을 쓰고, 뭐 어떤 표준 세번역은 이 사본을 쓰면서 어때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문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본 선택에 문제들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고대 헬라어 사본의 천배라 그랬는데, 그만큼 신약성경 헬라어 사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문도 많아. 그래서 내가 이 이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성경의 대괄호 사용, 이게 사본 선택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로서 참 적절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대괄호가 돼 있어요. 대괄호로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대괄호에 보면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에 따라가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본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유력한 사본이라, 그러니까 원본과 이거는 가깝다라고 인정되는 사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사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에서 20절이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유력한 사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본 선택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고, 이거는 학자들의 문제지 여러분들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건 이거예요. 다음 2번. 개역개정이 어렵죠. 읽으면 개역개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아까도 그 우리가 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새 번역을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선 우리 모임에서. 그러니까 개혁개정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개혁개정 어려운 이유는 어렵게 번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간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역을 어떻게 하냐? 번역은 세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 번역이 있고 자유 번역, 역동적 대응 번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적 번역은 역사성을 그대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무게나 이런 걸로 도량형 이런 걸로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서 호멜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서. 호멜이라는 말 지금 씁니까? 안 쓰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문자적 번역은 역사성을 가진 채로 그냥 호멜로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독자들이 연구해가지고 판단할 문제지 이 호멜을 바꾸지 않겠다 해서 호멜로 그냥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유 번역은 어떻게 하냐? 자유 번역은 호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안 쓰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거를 리터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리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문자적 번역에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 그렇게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자적 번역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선교라는 개념이 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유 번역에서는 선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선교라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동적 대응 번역은 뭐냐? 이 역동적 대응 번역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역사성을 그대로 두고 문법이나 문체 이러한 것들을 현대인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둔 채로 문법이나 문체, 어색한 문법이나 문체를 바꿔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중간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적 번역에 좀 더 가깝긴 하지만 좀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저랑 같이 이거 해보면 돼요. 보면 딱 압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만 딱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제 팔복 중에 이 궁휼히 여기는 자는 이거 가져왔어요. 이 개역개정 보세요.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새 번역이 역동적 대응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휼을 어떻게 좀 바꿨습니까? 자비라는 말로 바꿨어요. 자비라는 말로 바꿨어요. 현대인 번역은 좀 자유 번역. 그 밑에 있는 게 메시지 성경인데 이 자유 번역 쪽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궁휼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도 어떻게 번역했어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죠. 메시지 성경은 더 쉬워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더 그죠? 불쌍히 이것도 잘 안 쓰니까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을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성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역개정이 어려우니까 메시지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번역 성경만 보겠다. 과연 그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유번역 성경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역개정만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NIV 이 책에서 요구하는 가장 그래도 좋은 번역을 NIV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IV 성경이 여러분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혹시 NIV 성경을 사실 부분이 있다면은 옛날 거 1960년도 이때 번역한 거 사지 마시고 최근에 번역한 게 있어요. 최근에 번역한 개정판 NIV를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개역개정, 새 번역 성경 이런 것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사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살 필요 없고 제가 이게 사이트를 좀 알려드린다면 인터넷 홀리넷이라고 여러분 치시면은 굉장히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어플 중에서는 다번역 성경 찬송 C3TV 애플 같은 게 C3TV라고 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다번역 성경 찬송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두 개씩 이게 다번역 성경은 두 개씩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도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뭘 알면 좋냐? 하나의 성경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의 성경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성경 문자적 번역도 보고 그 다음에 자유 번역도 보고 역동적 대응 번역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성경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보다 더 본문의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 하나는 문자적 번역의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자적 번역, 그러니까 개혁 개정만 볼 때 한계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 번역만 봤을 때는 과연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또 자유 번역은 여러분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메시지 성경 그 학자들 중에서 메시지 성경은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 번역 볼 필요 있다고 저는 그 보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번역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여러분 유튜브 막 보세요. 개혁 개정을 버려야 할 성경이다. 막 그렇게 그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적 번역을 버리고 막 자유 번역 버리고 그럼 뭐 볼 거예요? 역동적 대응 번역만 볼 거예요? 뭐 그 하나만 볼 겁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한계점을 인식하고 서로 이렇게 보완하면서 볼 때 유익한 거지. 이거 안 좋다 그래서 그거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유익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해서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적 번역의 한계는 저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번역의 한계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비교하면서 읽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14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개역개정 쭉 읽으시고 그리고 새 번역이랑 비교하면서 읽으세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시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차이점, 뭐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차이점 그런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하고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하고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성경 조금 영어 놓으신 분 좀 꽤 있지만 그 우리 직장인들은 영어 좀 놓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NIV 성경이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봐보시면서 그 새롭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왜 보냐? 영어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되게 집중해서 보게 돼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유익합니다. 이게 저 영어 성경을 보시면서 그 차이점들을 있다면 좀 기록해 보시고 새롭게 보게 된 것을 여러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이 두 번째 좋은 번역 성경 이 부분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강의를 보시고 마지막에 나온 숙제를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